덥지 않아? 안 더워 보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진짜와 가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무리 속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참이기를 원합니다. 참이 뭐냐? 진짜는 그 원리와 이치를 따라가는 게 진짜입니다. 원리와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 많이 혼돈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흔히 짝퉁이 잘 팔린다지요. 뭐든지 비슷하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의 세계는 진짜이어야 됩니다. 진짜. 참이어야 됩니다. 언제 봐도 참은 참이요. 가짜는 언제 봐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살짝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게 가짜라 그 말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해요? 진짜는 말씀대로 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역사서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신명기의 역사서는 포로 중에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의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의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고 역대기의 역사서는 역대상하를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역사서인데 신명기의 역사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관과 역대기 역사서가 말하려고 하는 사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왕정의 역사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왕정의 역사가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기에 와서는 왕들의 잘못하는 것을 살짝 빼놓고 좋은 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가 없는데 땅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하나도 안 막히게 들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땅을 다시 차지해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역사의 기적을 이루는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보다도 역사의 기적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기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놓치고 작은 피레미만 가지고 얘기하는 꼴과 같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아 역사의 기적을 이루자 그 말입니다. 이 역사의 기적의 산물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됐던 원인은 신명기의 역사서에 그 신명기 학자들의 공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운동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가 여러분 전쟁에 져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 역사상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역사의 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아, 너는 너를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간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아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혹시 이 시대의 아간이 내가 이 시대의 아간이 아니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한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시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자기 비움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설교는 많은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렸어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져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설교의 풍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자기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세계에 이르러 갈 수 있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채워진 그 상태로는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세계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오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누구 십자가 지고 오라고요?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제 십자가 지고 오래요. 제 거 지고. 여러분 자기 역할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참 신앙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시리즈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겠느냐? 오늘은 아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는 고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는 춘궁기가 되면 약탈 전쟁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 부족한 양식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약탈물을 가져와야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의 특성은 전쟁에 나온 사람이 그 전쟁에 가서 약탈한 물건은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말로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 서로 징집에 응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자기 집 식구들이 이 춘궁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꼭 전쟁을 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지는 신은 약한 신이기 때문에 퇴출당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게 전쟁에 패하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거쳐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난관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뭐 했죠? 무기를 만들었어요? 창을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뭘 공부했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무 무기도 갖춰있지 않지만 가라. 가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시거든 나를 보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화살을 쏘아도 닿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도는데 제사장이 7번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어린아이부터 이스라엘 전 군대는 다 한 바퀴씩 돌아래요. 도는데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아니 전쟁하러 왔으면 칼을 가지고 가든지 뭐 대포를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여리고성 한 바퀴를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려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부터 여호수아까지 도시락 반찬이 어때요? 예? 똑같아요. 뭘 싸가지고 왔어요? 만나를 싸가지고 왔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도시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는 걸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똑같이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바할 체제이기 때문에 신분치, 빈부 격차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도시락 싸가지고 밥 먹는 걸 보니까 똑같이 먹는데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 말이야.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높고 낮고 없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 이것을 보여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엿새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돌으면 어떻게 돌란 얘기예요? 전처럼 하루 거리로 돌아서는 다 돌 수 있어요? 아니, 그날은 아침부터 뛰는 겁니다. 7바퀴를 전 군대가 다 똑같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는 함성을 질렀더니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이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이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땅에 있는 실오라기 하나도 약탈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들은 약탈하러 전쟁하러 오지만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비로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으니 너희는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약탈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지요. 왜요? 가나안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혔고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보니까 요즘으로 인한 텔레비도 있고요. 뭐 냉장고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고 살아요. 아이 텐트만 치고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안 갖고 싶겠죠? 예?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탈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소련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시계를 다 뺏어가지고 다 시계를 막 팔에다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요. 전쟁은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여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이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 없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 올라가면 아이성쯤이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2,000명, 3,000명을 아이성을 점령하러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보기 좋게 패배하고 왔어요. 36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죽었습니다. 이래서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를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는 가라고 하시고 언제는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성에게 패했다고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가짜가 하나 있는데 그 가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려 버렸다. 그 사람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라 가라. 이래서 이제 각 부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왔어요? 누가 발견이 됐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간을 심문하는 거지요. 여호사가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내가 시날산 에투 한 벌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날산 에투 그러면 어떤 옷이냐면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금실과 비단실로 짠 옷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모피예요. 모피. 최고급 모피 옷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광야를 40년 걸어온 사람이 옷 제대로 입었어?
옷을 제대로 사입었어요. 옷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 헤어진 옷만 입다가 모피를 보는 순간에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옷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무엇도 있어요?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어요. 이것을 몰래 감추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누구만 알아요? 나 혼자만 알지 않느냐?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살짝 갖다 감춰놓으면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진실하게 살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머리 위에 계시다. 안방에 가면 안방 천장에 계시고 밖에 나오면 하늘에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시다. 이 얘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뵙지 않으려고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어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로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발견했습니다. 이 아간은 왜 범죄했어요?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말로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과 화를 내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간은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욕심을 내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체험부터 해야 된다고요? 비움부터 해야 된다고요? 비워지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오면서 주실 줄로 있습니다. 체험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오늘 아간에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간은 비우지도 않았지만 사명도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을 망각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 아간은 착각한 거예요. 나 혼자만 살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지켜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간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사울왕 때 가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 징벌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차이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가나,
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40년 광야 교육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밤낮 쉬지 않고 40년 하나님 나라 모형을 가르쳤는데 아간은 한순간에 40년 모세의 교육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간을 돌에 맞아 죽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간이 훔쳐온 그 죄목, 그것이 엄청나게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이런 얘기하면 아간이 시날산 에토와 금 250세겔과 은 200세겔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가 크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가져온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된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에 치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죄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감동하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전쟁하는 목적은 약탈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비워지면 채우게 하고 채워지면 채우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비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지면 세상 그 모든 것 다 놓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간을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 아간의 무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골골짝이라고 부릅니다. 아골골짝이라는 말은 괴롭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찬송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복음 들고 간다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이 돌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진짜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돌무덤의 교훈입니다. 아간이 맞아 죽은 돌무덤을 이스라엘이 볼 때마다 뭐라고 하라고요? 진짜 신앙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가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가는 사람, 진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면서 그럽시다.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말을 너무 잘못했나 봐요. 진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진짜죠.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예? 진짜 같으면 그 짝퉁이요. 그건 진짜야 돼요. 만약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면서 아간을 용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구원전쟁이 돼야 안 돼요. 구원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아간은 용서해주고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른 나라가 하는 전쟁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간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러 왔지 약탈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진군한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아간의 돌무더기 악을 골짜기를 보면서 자기를 비워야 되겠구나. 나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느냐?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따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주여, 오늘 아간처럼 비워지지 않고 나 하나만 살짝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삼천리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혼인 아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 혼인 아래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주신 사명대로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